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힘을 얻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에 속한 것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땅의 것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은 다른 정체성이 생기게 되고 그 삶이 왜곡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에 속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것이 뭐냐?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늘에 속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생명과 신분입니다. 참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 참 구원주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됐고 참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또 하늘에 속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화평과 감사가 있죠.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좀 약간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다르지만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 9가지 성품을 가지셨는데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이에요.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에 속한 것, 이 세 가지가 하늘에 속한 것인데,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것을 붙잡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윤리적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오늘 그것을 나누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늘에 속한 것과 윤리적 생활입니다. 이걸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제목을 보면 전혀 연관이 안 되죠. 하늘에 속한 것과 윤리적 생활 이렇게 하니까 좀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 붙잡고, 즉 그리스도의 생명과 신분,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가치,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이것을 붙잡은 우리의 윤리적 삶, 이것을 깊이 누리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왜 윤리적 삶을 강조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죄와 악이 가까이 하지 않은 용서된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은 죄와 악이 제하여진 그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죄와 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번 제사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악된 그런 삶을 사시지 마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혹시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많은 사람들의 말은 어떤 말을 하냐면, 누구든지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꼭 복음이 필요한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면 되지. 거룩과 착한 것은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삶은 남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무거운 거 들고 가는 할머니 아이고 할 때 짐도 들어주고 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선행이지만 거룩하고는 다릅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꼭 복음이 필요하냐, 이게 세상 사람들 논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리의 문제는 우리의 행동 이전에 정체성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것은 뭡니까? 오늘 그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땅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체성이 땅에 속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은 삶이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죄악된 생활을 다 내려놓고 이제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시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화평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새 생명을
누리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5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다시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 땅의 것은 뭐냐면 바로 분냄과 5절에 보면 음란과 부정과 탐심과 5절에 나와 있죠. 음란과 부정과 탐심, 사리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보면 분냄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이에요. 이게 다 땅에 속한 것들인데 땅에 속한 얻은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 다 거기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기도 하고 분내기도 하고 또 거짓말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의 여자를 탐하기도 하고 남의 남편을 탐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땅의 것을 쫓는 거기로부터 오는 정체성에서 오는 혼란이에요. 그러니 삶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윤리적 노력의 한계는 사람들을 도덕을 가르치고 규칙을 세우고 훈련을 강조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옛사람은 죽어야 할 존재지 그 사람을 바꿔서 막 교체시켜서 깨끗하게 해서 새롭게 할 수 있다? 없어요. 옛사람은 죽어야 될 존재예요. 내 안에 옛사람을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그 말처럼 내 옛사람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안에 새 사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새 삶을 사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교 집안이잖아요. 유교 집안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 도리를 얘기하죠. 부모 공경하고 사람들과의 그 도리를 얘기하고 그리고 조상 잘 섬기고 미풍양속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제사를 다 지내고 좋죠. 속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는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예요. 결단을 아무리 한들 윤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 자체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윤리를 지켜서 거룩해진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야만이 내가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 정체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제는 위의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새 삶의 출발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견인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제 복음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축복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널리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주님이 단번 제사로 완전히 다 용서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 사건인데 이게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지난주에 했죠.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시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감추어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윤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결과죠. 우리의 삶이 윤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적 성품으로 윤리적 성품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벗고 입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을 벗고 입어야 되느냐?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기존에는 세상에 초등학문을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열심히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물리 과학 가르치고 막 도덕 가르치고 열심히 배웠지만 초등학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지식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는데 그 새 지식이 뭡니까? 바로 하늘의 천국 복음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비밀이에요. 성경을 아는 이 비밀이에요. 이 새 지식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어요. 이 비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음은 윤리를 이렇게 바꿉니다. 하지 말라 세상에서는 얘기하지만 윤리는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얘기합니다. 윤리는 뭐라고 해요? 네가 노력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나 노력하라가 아니라 복음은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우리 그리스도 옷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때가 가득하고 막 더러운 거 많이 묻었는데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하얀 옷을 참 입은 거예요. 내 내면의 죄악을 다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윤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인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바꿔버리셨어요. 이 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2절에 나오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사랑과 아까 얘기한 9가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띠로 딱 온전하게 매는 거예요.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이것이 복음적 윤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적 윤리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삶을 다스리게 하라 했어요. 16절에 보면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 속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 중에 그게 기준이 되어져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윤리는 의지가 아니라 말씀의 통치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 중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담길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삶이 윤리적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복음적 윤리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세상을 향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요. 이런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탐욕을 부리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윤리적 삶이 되지가 않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미래의 영광이 현재의 삶을 이끕니다. 내가 어떻게 현재를 살아갑니까? 미래의 영광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 삶이 내 현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구원과 천국행은 확정이 되었고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범죄자도요, 이 감옥 안에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 이제 기간이 차서 출소가 이제 확정이 딱 되면 그 사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갑자기 모범수가 됩니다. 실제 그렇게 돼요. 왜? 사고 치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연장이 돼요. 그래서 모범수가 돼요. 그래서 누가 시비 걸어도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잘 보내게 되고, 일도 이렇게 감옥스러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착실하게 막 잘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모범수 생활을 하는 거죠. 규칙에 잘 따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제 출소가 확정이 돼서 임박했으니까 내가 안에서 사고 치면 이게 또 연장이 돼.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삶을 이게 모범수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행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지금 현재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자체가 완성된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지금은 완성된 게 아니라 고통과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문제와 여러 가지를 환경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요. 가치관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분들 분명히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력한 전도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삶을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삶 전체가 그러면 복음의 통로가 돼요. 오늘 17절에 보면, 페이지가 넘어가서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러한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지만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의 행실이 보이잖아요.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뭔가 다르구나. 네가 믿는 예수님이면 그 예수님은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적, 윤리적 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윤리의 실패는 복음의 구제에서 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시죠. 근데 윤리에 실패했다는 것은 이 복음을 놓쳤다는 뜻과 같아요. 정말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그 삶에 윤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 삶을 세상을 향한 산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답게 살며 세상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도 수요 밤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복음적 윤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